우리들 교회에서는 수능이 가까우면 수능이 끝난 이후에 수험생에게 컵을 선물한다고 그래요. 머그컵을. 그리고 그 머그컵에는 나름대로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합격한 사람은 회개하고 불합격한 사람은 감사해라,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거꾸로 아니에요? 합격한 사람은 감사하고 불합격한 사람은 회개하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거긴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합격한 사람은 회개하고 불합격한 사람은 감사해라.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합격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지, 기도해야 될 거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격한 사람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네가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재수라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인정하시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꼭 극단적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거꾸로 갈 필요도 없고, 저는 일단은 그건 참 좋아요. 약간의 어떤 가치관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실패와 성공이 아무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고 성공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고 성공했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저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나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사니까 그들이 즐기는 거 우리도 즐기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도 추구하고, 그들이 욕심내는 거 우리도 욕심내고, 그렇게 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환경을 떠난 사람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에 또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1만 명의 젊은이가 포로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창창한 나이였죠.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 그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에스겔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고 또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 비전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허물어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비참하게 죽입니다. 더 비참해진 거예요. 상황은. 이제는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돌아갈 땅이 없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암울해집니다. 상황은.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가 죽어요. 나라도 완전히 망하고 그의 아내까지 죽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에스겔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다시 소망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요? 근데 에스겔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아내가 죽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집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 말이 안 먹힐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고 선포하는 그가, 소망을 선포하는 그가 아내까지 비참하게 잃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는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감동받습니다.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아내를 잃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귀를 막고 있던 백성들이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선포했던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이에요, 환상. 우리가 환상의 내용을 보기 전에 그 환상 속의 교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은 실패를 겪고 나서도, 엄청난 실패를 겪고 나서도, 그의 사역이 흔들 만한 실패를 보고 나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권능을 주시고 그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십시오. 조국이 망했습니다. 그의 신세가 어때요?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아끼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받았던 상처, 그가 받았던 실패, 그가 받았던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에스겔이 되어집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 한 짝을 잃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병원에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랬대요. 그분한테 다리 한 짝을 잃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한다는 얘기가 너도 한 짝 잘려봐. 그러더래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근데 두 다리를 다 잃은 사람이 병문안을 갔대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보다 더 심한 고난을,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래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을 겪고 처참한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어느 날 에스겔이 성전에 섰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보니까 성전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물이 가득 고입니다. 그러더니 성전에 물이 발목까지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후에 보니까 이게 무릎까지 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물이 얼마나 찼는지 그냥 건널 수 없는 강,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서 사해에 이르니까 사해에 있는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그 물이 사막에 미치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힌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어때요? 메마른 사막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죽은 사해바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성전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망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상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읽어도 읽을 때 잘 그 뜻을 알 수가 없을 만큼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렀다, 강물이 흘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고산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강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렀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뭐고, 또 여기에서 넘쳐나는 물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먼저 물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연약하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부족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이 보혈의 은총을 이미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물은 뭘까요 또? 이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더 이상 갈급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오늘 본문에 제단이 나오는데, 그럼 제단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 제단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의 교회.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교회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간혹 그래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가 싫고 성도가 싫어서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 혼자 예배드리겠다. 물론 형식은 취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구원이 없다고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혹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염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염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성도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왜 교회가 저래야 되지?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괴로워지고 멀미를 하게 되고 실증이 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한복판을 항해하다가 멀미가 난다고 배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 염증이 있다고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머물고, 이 방주 안에서 때로는 염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주고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서 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물은 계속 발목부터 무릎부터 허리부터 가슴으로, 그리고 키높이보다 더 높은 헤엄을 칠 만한 물로 변화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의 높이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얘기합니다. 내 신앙이 어떤 정도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정도인가?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의 강물이 발목까지만 찬 분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까지 그 물이 찬 분도 있고, 허리까지 찬 분도 있고, 가슴까지, 또 아니면 그 물로, 성령의 물로 가득 채워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발목까지 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발목까지만 이 성령의 물이 채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의 초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겨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직까지 은혜는 없어요.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없는 것 같고, 자신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가도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교회를 나가는 단계, 겨우 적신 단계, 이 단계가 발목까지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발목까지 오신 분 있어요? 발목도 안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발목까지만 돼도 괜찮아요. 주일 성수를 그래도 해야 된다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면 이 발목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릎까지는 어딜까요? 무릎.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조금씩 들어가게 돼요. 그죠? 주일 성수만 겨우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신앙이 되면 이제는 봉사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지?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구나. 저 일을 하면 좋겠구나. 내가 봉사할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 욕을 하면 나도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교회 욕을 하고 성도 욕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교회 욕을 하면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변호하고 이제 변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신앙이 바로 무릎까지 온 상태인 거예요. 또 무릎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혼자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꼬일 때가 많아요. 풀릴 때보다 더 꼬이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신앙. 이 신앙이 뭐냐? 무릎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도 해당 사항 없어요. 아직 무릎까지? 자, 그럼 허리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 신앙. 허리 신앙은 어디냐? 물은 계속 불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허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 중심은 어떻게 잡히게 될까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 기도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은혜 속에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리고 또 설교 중에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요동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차곡차곡 내 신앙의 밸런스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복신앙이었는데 이제 말씀 위주의 신앙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맴돌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내 안에 생기는 단계. 이 단계가 뭐냐? 바로 허리까지의 신앙. 말씀으로 차곡차곡 나의 신앙이 다져지는 단계. 이게 허리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가슴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하지만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가슴이라는 단계를.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야 돼요.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지 않고 계속 불어나야 돼요. 가슴까지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단계. 나의 중심을 드리는 단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단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 이렇게 가슴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냉랭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 마음을 드리려는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가슴은 냉랭하고 신앙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과 내 가슴을 드리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감격이 넘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감사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찬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단계. 성공과 실패를 떠난 단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단계. 진정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단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도 좋겠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단계에 들어간 분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별로 없어요. 계속 눈물이 흘러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별걸 다 감사하게 되고 눈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내가 안타깝고 오히려 봉사하면서도 즐겁고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나의 희생도 정말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 이게 가슴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찬송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뭐냐? 물이 푹 잠긴 단계. 물속에 헤엄치는 단계. 도대체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가 5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5절 함께 봉독합시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이 넘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헤엄치지 못할 물이 된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한마디로 다 맡기는 단계예요. 여러분, 헤엄을 잘 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꼬르륵 가라앉아요. 하지만 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손도 발도 바닥에서 다 띄고 물에 다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면 내 발을 의지하고 내 손을 의지하려고 하면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힘을 다 풀고 내 다리를 띄면은 물속에 꼬르륵 빠질 것 같은데 참 신비하게도 그때 물에 잘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 이 단계가 뭐냐? 강물에 푹 잠기는 단계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를 키울 때 기도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사명으로 키워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주님의 제자로 키우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잘못됐을 때는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자녀를 맡기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못 드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드려서. 드리고 싶고 드리고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아, 이거 드리면 안 될 텐데. 이게 들으면 생활이 안 될 텐데. 이거 드리면 어려울 텐데. 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비한 것은 우리의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가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물속에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떨어질 때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계획하려고 골머리를 싸매고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내 머리를 가지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이 땅에 성공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건 크리스찬답게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성공하려면 뭐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맡기는 게 뭐예요? 어떻게 맡겨요? 그냥 하나님 맡아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신비주의고 굉장히 무당적인 신앙이 들어요. 무당적인 신앙. 이건 뭐냐, 맡긴다는 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해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체크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나름대로 플랜을 많이 세우고 그것대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리고 순간순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인간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이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명과 십자가가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너무 힘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더 날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날개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하지만 우리가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면 발목신앙이라든지 자랐는데 겨우 무릎까지 오는 신앙으로 자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울하고요. 또 계속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에 푹 잠겨서 성령의 강물에 푹 잠겨서 모두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원양어선이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크게 만난 거예요. 며칠 동안 난파를 당해서 헤매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식량까지 떨어졌지만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바람이 그쳤어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배가 한 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막 소리치고 팔을 흔들고 그래가지고 잠깐 세웠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물 좀 주시오. 물 한 통만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 떠서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하고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 물 떠서 마시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강에 도달했습니다.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강이에요. 퍼 마시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퍼 마시면 돼요. 은혜를 여기서 저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이 교회에서,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성령의 물로 채워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성전에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뛰노는 아름다운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서 사막을 적시니까 그 메말랐던 사막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다운 과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헤엄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영향력. 메마른 것도 기름지게 만들고, 메마른 것도 기름지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죽었던 물들이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향을 미치는 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은혜의 강물로 다른 사람의 목을 축이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